예, 오늘 찬양도 참 훌륭했죠. 목소리를 낸다나 목소리 좀 낸다 하는 사람들 다 모였죠, 우리 교인들. 근데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성가대 아닌 성가대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교회 같았으면 여러와 같은 박수를 보냈을 건데 이것은 퍼포먼스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니까 저들에게 박수가 돌아가는 것은 조금 인색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들리는 박수 소리 중에는 최고였어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과 이후,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갈라놓는 그런 위인들이 종종 나타나곤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소위 인류의 역사 발전이라고 얘기하죠. 이전과 이후. 우리 시대에도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는 만큼 주목받는 인물들이 또 있지요. 최근 정말 시대를 갈라놨다 하는 인물을 하나 꼽자면 스티브 잡스, 그분이죠. 스마트폰을 이 땅에 탄생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대를 갈라놨습니다. 하늘이 질투하여 하늘의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 데려갔다고 또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보다 더 크게 시대를 갈라놓을 만한 그런, 앞으로 시대를 크게 갈라놓을 거라고 예상하는 하나의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챗 GPT, 즉 인공지능의 등장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0년 만에 가장 혁명적인 기술이다. 이 기술이 역사를 이전과 이후로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걸음마 단계지만 이제 크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흉내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죠? 이런 거 다 누구든지 그다음 계속 흉내내서 나올 사건인데, 전혀 흉내도 낼 수 없고 유사한 사건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이전과 이후를 뚜렷하게 갈라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세계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그러한 사건을 갈라놓은 그 중대한 증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이전과 이후를 쫙 갈라놨기 때문에 세상이 그 사건을 받아들이기를 너무 힘들어했어요. 주저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여러 저항들이 초기 교회부터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주장 중에 하나가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 주장을, 그 비슷비슷한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주장을 큰 흐름으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의미의 문제라고 하면서 부활을 우회적으로 부인하려는 주장입니다. 아주 지성인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부활을 이제 왜곡시키는 거죠. 그건 사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하나의 의미적인 일이다. 말하자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절망과 어둠 속에 깊게 수렁에 빠져 있다가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희망 속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국가의 흥망선쇠,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 좌절 등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부활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팩트라는 것을, 사실성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왜 굳이 팩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무슨 근거로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뭐 우리 다 그렇게 이제 뭐 사실은 신학자들이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뭐 사실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그런데 분명히 부활은 있다. 우리 계속 역사 속에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거 부활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이거 믿는다고도 할 수 없고 안 믿는다고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애매모호한 신앙이요. 부활 자체는 팩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또 제법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진보적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팩트에 매달려서 그 부활신앙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비지성적이고 무지한 종교 중독자들의 입장 아닌가,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이 똑똑한 우리의 지성을 내려놓고 좀 생각해 봅시다. 엄연히 존재하는 팩트에 대한 보고의 기록물인 성경을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논리와 지성의 방식으로 무시해버리면 그것이 더 논리적이고 지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모순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많이 범하는 모순이죠. 성경을 우린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믿죠. 근데 어떤 것은 믿을 만한 진리이고 어떤 것은 글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마음속에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한 모순이죠. 성경이 진리와 비진리성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책이죠. 어떤 건 믿을 만한 것이고 어떤 믿을 만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책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성경 경전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에서 벗어난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의 논리에 의존해서 논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인데 그걸 거기에 맞지 않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논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이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한번 직면해 봅시다. 우리 합리적 이성이나 논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무기력한지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한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은 사건들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면서 미화시키고 신학화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 또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로 나타난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목격자들은 한결같이 소위 지성적이라고 할 수 없는 매우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이 정도예요. 아이고 시덥지 않는 소리 하네 라는 반응을 보일 그런 정도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특이한 점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 끝까지 지켜낼 만큼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켜내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 생명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 그 초기에 나타난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겨우 이제 무덤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시신을 놓이게 되죠. 그 자리에도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그 무덤 깊은 곳에 딱 안치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꽉 갇힌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갇힌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죽음을 확인했으니 이들은 털털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마 뭐 큰 기대한 것 같질 않아요. 큰 기대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마지막까지 무엇이라도 더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가라고 주춤거리면서 그 죽음 언저리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행동이 자유롭게 풀려진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다시 무덤을 조심스레 찾았습니다. 그때 기대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오후 늦게까지 예수님이 그 무덤의 시신으로 누워있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제3일째 되는 그 아침 예수님의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무덤을 꽉 막고 있는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돌 위에 주의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그의 부활은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게 일어난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온 건 아닙니다. 그저 죽은 시신을 보러 왔죠. 그런 여인들의 마음을 아는 천사는 당신들이 이틀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은 여기에 누워있지 않다. 한번 너희들이 확인해봐라. 여기 성경에 보면 확인해보라. 그래 들여다봤더니 그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이것을 묘사하는 까닭이 있지요.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결코 떠나보내서는 안 될 분을 떠나보냈습니다. 이틀 전에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했고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제3일째 그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에게 매어달려서 결코 보내지 않으려는 거기에 안달복달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 속에서 산 자를 찾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세인들은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부활 목격담을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떠나보낼 수 없는 심리적 애착을 반영해서 꾸며낸 신화적 이야기일 뿐이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작극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복음서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현실과 환상을 혼돈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꾸며낼 만한 실력이 있지를 않아요. 단지 마지막 예수께 예의를 갖추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을 뿐입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저 이제는 그 시신에서 say goodbye.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찰나에 우연히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 기자는 이것도 시원찮게 느껴진 거예요. 이 증언도. 왜냐하면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 증언을 또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증언이 있어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해서 또 다른 사건을 여기에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시중에 파다하게 떠돌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까지 얘기 아니고요.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그때 적어도 7, 80년경 그 초기 교회에 그런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가 목회하던 그 시대 유대인들 속에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는 이렇죠. 예수님이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놓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던 것을 그렇게 미혹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부탁해가지고 경비병들을 채웠죠. 그래서 무덤을 경비병들을 채우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 3일째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돌이 굴러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누가? 경비병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부활의 첫 증언자죠. 사실은 첫 목격자예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증언자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부터 돈을 받고 매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대신에 그 시신을 도둑질했다라는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수십 년 동안, 적어도 4, 50년 동안 파다하게 떠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런 상반된 두 이야기를 여기에 딱 제시하면서 부활은 너무나 자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팩트임에 틀림없습니다.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팩트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제 받아들였어. 우리가 받아들였어. 그래서 뭐 어떻단 얘기냐. 예수라는 분이 죽었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요, 우리가 처음 던진 질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을 위시하여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과 그 소식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자. 예, 맞아, 그 부활하셨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우리는 너무 기뻐. 그게 너무 기쁘고 뭐 따져볼 것도 없이 그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쁘고, 또 직접 쫓아다녔던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환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그렇게 기쁘고 환호하는 그 다음 순간에 머릿속에 하얗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랑하며 쫓던 그분이 다시 살아왔는데 다시 쫓아가면 되죠.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만에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도대체 죽은 것이나 부활해서 사라지신 거나, 그래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소화시켜내고 우리는 그 부활 이전과 이후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점점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런 흔적이 어디 나오냐면 바울 서신 곳곳에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이 많이 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그것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오늘 짧게 읽었지만 그 전체 장이 이렇게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너희가 죽었다.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핵심적인 단어들인데 이게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 연속된 의미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 이 다시 살았다는 말은 뭐지요? 뭐가 죽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죽었다는 걸 전제해요. 그리고 난 후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죽은 것이 산 것처럼 다시 나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새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관계에서 사도 바울도 고민했죠.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아주 간단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준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죽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그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과 직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 아니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이 곧 부활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공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건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적 사건입니다. 이건 분명히 과거적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것은 분명히 과거적 사건입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 또 이렇게 말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과 거짓말과 노여움과 비방 등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막 나타나는데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데 왜 나오냐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의 전체 신학적 기조는 이렇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죽은 것에 불과하다. 불씨의 근원은 사라졌어요. 단지 여운만 남겨진, 그것이 이런 거예요. 여운만 남겼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냐면요, 이거 우리가요 이런 일들 겪지요, 그죠? 마음으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과 거짓말과 노용과 비방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런 일들을 알아차리면서 낯설죠. 낯설고 당혹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때? 우리는 그때 그것을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 있어요. 밀어내려면 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죽여라,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아니니까, 그냥 여운이니까, 여파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새 생명, 그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명의 원리에 의존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명에 의존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는 새 사람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생명 어디 갔죠, 근데? 그러면 옛 생명 어디 갔어요? 얘기했잖아요. 죽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옛 생명과 새 생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옛 생명, 새 생명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옛 생명의 습관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면서 갈등을 겪잖아요. 영원한 부활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초연하고 담대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옛 모습이 튀어나온다고 해도, 좋아하지 않는 옛 모습이 튀어나온다고 해도 그 옛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실체가 없는 잔재일 뿐입니다. 과감히 옛사람 옛 모습을 아니오라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리,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원리를 붙들어버리면 그런 것들은 그냥 종이 호랑이처럼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의문이 또 있어요. 의문이 뭐냐면, 왜 이게 새로 살림을 받은 새 생명은 이렇게 실체를 확 드러내지 않는가 답답해요.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활생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건 참 묘한 신비적인 얘기예요. 바울이 그걸 어떻게 이런 용어들을 찾아내는데, 숨겨져 있어. 왜 그랬을까요? 옛 생명에 의해서 손상받지 않기 위해서, 죽음의 문화 속에서 손상받지 않기 위해서. 아직 취약하거든요. 취하니까 손상단장에서 하나님 안에 이걸 꼭 숨겨놓았다.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싸개에다 숨겨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새 생명의 현실태입니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자면 실제적인 모습은 이전의 옛 모습과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달라진 거 있어. 우리의 성향과 방향은 이미 달라져 있어. 우리의 성향과 방향은 이미 달라져 있어. 제가 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목회자들이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 많은 상처를 받아요. 벌써 신학생들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때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보면 교회가 악하다고 얼마나 악하겠는가.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렇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세상을 안 겪어봐서 그렇지, 세상과 비교해보면 교회가 막 가도 그렇게 어디까지 막 안 간다. 근데 종종 막 가는 인생들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아닌 사람이 거기 있는 거지. 그렇게 막 가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교회가 아니지.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고 새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향과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 때문에 때때로 갈등이나 대치 국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 죽었던 옛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옛 모습으로 절대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것은 이미 과거적 사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겨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은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것이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냐고요. 죽어진 거예요. 근데 주어진 새 생명이 있는데, 새 생명도 물론 내가 쟁취한 건 아니죠. 주어진 건데,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누려야 되잖아요. 꺼내서 누려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그 새 생명을 하신 만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그것을 키워가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쑥불쑥 옛 모습, 옛 생명이 튀어나올 텐데, 그것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좌절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에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옛 모습 때문에 아이고 왜 이 모양이지? 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아이고 믿는 것도 별거 없어. 이런 유혹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거기에 좌절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여기에 나오고 매주 묵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죠.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연하지 않고 또 구체적 방법을 얘기하네요. 그 방법이 골로새서의 말씀인데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고정을 시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라. 또 고정시키는 방법도 얘기하네요. 골로새서 계속하면 그 고정시키는 게 뭐냐?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첫째, 우리의 평안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평안하고 싶어요. 평안하고 싶어. 근데 여기 평안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어떤 외적인 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이 아니고, 여기 평안이라는 것은 실존적 존재의 불안으로부터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것은 우리 존재의 문제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해방을 얻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방을 얻어야 비로소 그는 항구적인 평화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얻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에 집중될 때 그게 가능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의 중심 안에 자리를 잡을 때 그 실존적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가지고 밖에 이런저런 밖에 수도 없이 바람이 부는 그것에 의해서 울고 불고 편안했다 불편했다 그러면 이게 하루도 우리를 안전하게 둘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런 것이 휘몰아쳐도 많은 가지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실존은 분명합니다. 새 생명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의 믿음이 분명할 때 항구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케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부활의 이 사건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 현재, 미래. 이제 과거 뭐죠? 과거는 우리가 죽었어. 현재는 감춰진 생명 가운데 있어. 미래는 이제 곧 할 건데 완전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꽉 찬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것을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해 놓은 게 말씀이니까요. 계속 말씀으로 풍성케 하면 옛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었던 그 새 생명이 점점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이 새 생명은 종국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제한도 흠도 갈등도 없는 새 생명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종국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뚝 설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이런 미래를 약속받는 죽음입니다. 옛 모습이 죽어야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우리의 물리적 죽음도 완전한 새 생명을 향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비극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향한 문턱입니다. 그런 문턱을 넘어서면 숨겨졌던 우리의 부활 생명이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완전히 파악했죠? 맞아요. 이제까지 그 얘기했어요. 파악되셨습니까? 그럼 그것을 굳게 붙들으세요. 그리고 오늘의 생명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또 전개될 앞으로의 생명을 희망하면서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현재적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희망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미 죽은 생명 위에 새 생명이 덧붙여져서 감추어졌지만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차 열려질 새 생명에 대한 희망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옛 생명이 불현듯 나타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이미 힘을 잃은 기운에 불과합니다. 주님, 하늘의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도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새 생명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 희망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희망의 전령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